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고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사랑의 뿌리 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제 벌써 3장을 하고 있죠.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두 번째로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의 근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사실 많은 세상의 어떤 중요한 진리를 얘기를 해도요, 진짜 그 근원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제목이 참된 사랑의 뿌리 내리는 교회잖아요. 원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저주와 운명 가운데 완전히 장악돼서 하나님 떠나서 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보이죠.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3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뭘 봤죠? 경영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 하시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시고 전 세계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볼 건데 교회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 뿌리 내려야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사랑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세상 사람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불신앙에 빠져 죄에 빠진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임해서 계속 살도록 그냥 두셔도 우리는 사실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거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딱 책임 전가하잖아요. 아담은 겁도 없지. 하나님한테 딱 책임 전가를 해요. 참 대단한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죠? 우리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사실 그냥 버려두셔도 돼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오는 게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시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가 나오냐면 핫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르셔도 돼요.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 핫세드라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천대까지 너희에게 그 인자를 베푸시라 약속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3, 4대가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하죠. 근데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그 인자를 베푸시리라 할 때 그 단어가 핫셋,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인자를 베풉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저주 재앙 사단에 묶인 인간에게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사랑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너무 세요. 갑자기 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때.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맷돌로 갈아버리라 이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박살낸다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거 플러스 완전히 맷돌로 콩 갈듯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책은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나가시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6절에서 7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기다리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고. 우리랑 정반대지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저는 자비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자비롭고 어쩔 때는 안 그렇고 왔다 갔다 해요. 은혜롭고. 은혜롭다는 말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은혜는 막 뭘 베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은 성격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저는 어떤 거는 잘 참는데 어떤 거는 또 못 참습니다. 그래도 제가 본 적이 경상남도래 가지고 우리나라 경상남도 사람들 아시죠? 남자들 욱하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를 못하는 성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러시냐? 완전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완전 노예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온몸으로 받았던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막 느낌 감정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보고 듣고 전달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뭐 했냐? 믿었노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운명과 죄와 사단에 노예됐던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구나. 이걸 들은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 불신자도 알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을 텐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으쌰으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사도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함축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행위를 그 안에 다 성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사랑. 그 사랑을 진짜 알고 체험하고 믿어야지 교회가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용을 합니까? 특히 미국 사람들 I love you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love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잖아요. 혹시 여러분 love 사랑이라는 단어 들었는데 갑자기 막 이마가 찌그러지고 막 신경질 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이상한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듣고 부르고 관련된 영화를 보는데 막 열이 받기 시작해. 뭔가 여러분 상처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 성품인 사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하지 못하면요 모든 걸 갖고 있어도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에 관련된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사랑에 관련된 노래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시대는 다르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보통 사랑하면은 영화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죠? 보셨습니까? 혹시 그 전에 너무 태어나셔서 못 보시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러브 스토리가 뭔지 모릅니까?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영화 장면을 갑자기 어떤 남자가 눈 위로 그냥 확 뛰어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그 옆에 여자가 똑같이 두 팔을 벌리고 눈 위로 탁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뒤에서 음악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막 노래가 나와요.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grateful love? 모르시나 봅니다. 너무 이렇게 이 황폐한 삶을 사셨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사랑에 관한 영화하면 러브 스토리. 그 유명한 앤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하게 불렀던 Where do I begin? 그럽니다. 뭘 비긴하냐 시작하냐. 이 사랑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는 가사예요. 얼마나 그 사랑의 스토리가 대단하면.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박났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죠. 한국 전역을 강타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제목이 뭐냐면 사랑과 영혼. 원래 이제 미국 원작의 제목은 고스트. 패트릭 스위즈라는 남자 주연 배우와 데미 무어라고 하는 지금 좀 이상하게 변해가서 나이가 드셨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주연 배우로 해서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사랑과 영혼에 관한 영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크리스찬 영화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극장에서 본 영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게 크리스찬 영화인 줄 알고. 왜냐면 뭐 천국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10대 미국 오기 전에 완전 빠졌었거든요.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거기 나오는 대사들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 왔더니 이제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제가 참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랑 막 이런 거에 풍부했던 사람. 그러니까 막 그걸 보면서 막 그 이민 와서 외롭고 힘든 그걸 막 달래고. 거기 나오는 노래 제목이 Unchained Melody잖아요. 굳이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너무 가요를 부르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고 내내 여기서 갑자기 Where do I begin 이러고 막 그죠? Oh my love my darling 갑자기 이거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사랑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왜 그러냐? 참된 사랑은 모르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알면은 그 사랑이 진짜 풍성히 회복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탁 묶인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헤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남남이 되고 왼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사랑이 뿌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참된 사랑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의 에로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형제 우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필레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 희생하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랑.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막 나랑 맘 맞는 사람, 맘 맞지 않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은 친하고 아니면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내 억지로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막 싫은데도 막 억지로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 복음을 알아야지 정말 개인 교회가 참된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그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올바른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사랑 이전에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에 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 다른 기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했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세요. 근데 그걸 보고 성령에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요.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거하시는데 바울이 뭘 기도한 거냐?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 진짜 사람이 강건이 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성도 한 명 한 명과 교회 전체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환경과 능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강건해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배경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문제 왔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다른 게 들어가서 속 사람이 약해지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별거 아닌 거에 신경질 납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자꾸 미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들어옵니다. 누가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자꾸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처럼 어떤 일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3장 17절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더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매일과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의 주인인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거에 현혹이 돼요. 내 마음이 다른 걸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계심을 정말 고백하고 믿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빨리 마음에 다른 거는요, 버려버리세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상처, 미움, 시기, 질투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요, 정말 쓰레기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계시는데 자꾸 환경과 다른 걸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인데 다른 걸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순간 별거 아닌데 글 하나를 딱 보고 마음에 괜히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그 약간 좀 그런 게 들어왔어요. 저희 지금 모친께서 한국에 가 계시는데 옛날 이제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왔던 친구들을 만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들 친했으니까. 이게 항상 저랑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막 공부 이렇게 경제하면서 전교 1등 했던 친구였어요. 걔는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제가 딱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걔를 이겼고, 그 어머님을 통해서 들어서 걔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를 들었나 봐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가족 카톡방에. 아, 걔 재호가 지금 어디 뭐 은행장보다 더 높이 있는 지금 잡을 가졌대,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맨날 저 이기려고 노력했던 한 전교 5등, 7등 하던 저희 윗집 살았던 또 친구가 있어요. 걔가 검사가 됐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순간 내가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걸 왜 올리셨을까? 그리고 그러면 나를 뭐라고 소개를 했을까? 성진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순간 내가 목사 안 됐으면은 내가 걔네보다 잘 되거나 비슷하게 됐을 텐데 갑자기 괜히 그 생각이 딱 보는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 나오더라고. 서울중앙지검 무슨 이제 그 요즘 말하는 포렌식 하는 막 그런 거 이제 전문 담당하는 거 검사로 이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 윗집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순간 사람 마음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요, 왔다 갔다 낙심됐다가 비교됐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달래다가 말았어요. 권사님 아들은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럴래다가 말았어요. 아실 텐데 우리 권사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러우셨겠죠.
내가 거기다 하나 더 달래다가 말았어요. 제가 목사 된 거 권사님 때문입니다. 나랑 의논도 안 하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바친 분이 누굽니까? 이럴래다가 내가 말았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데. 뭐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심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터에 굳어지도록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린 예수 믿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집같이 딱 서야 돼요. 어디에 뿌리 내려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른 데 뿌리 내리지 마세요. 열매 안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안에 자리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3장 18절에 말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냥 사랑을 체험한 게 아니라 사랑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히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 생명 얻었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방황 끝내려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 끝내시려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I love you 허그하고 키스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이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니래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건요 때로는요 그냥 은혜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이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망해가는 상태를 정말 보셔야 돼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재앙에 묶여 사는 거를 진짜 보시면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지식이구나. 여러분 최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어떤 지식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거는 참된 지식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아도요 내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문제 해결 못하는데 아니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뭐냐? 우리 표현으로 당필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당연성. 모든 사람은 복음 받아야 될 문제 가운데 빠진 당연성이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 받지 않으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모든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 친구도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내 가족 복음 모르는데 너무 괜찮아. 이
이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복음 받지 않으면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성.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절대성. 그 복음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먼저 알고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 이 참된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어요. 깨달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평생 이 기도를 정말로 쉬지 않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에베소 3장 19절에 복음의 너비와, 넓이잖아요, 넓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로 열고 한국 사람 빼고 가로 닫고 아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로 열고 한국 사람만 가로 닫고, 아이고 할렐루야.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포함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빠지는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 세상과 인류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은 거예요. 100년 전에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선교사님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랑이 들어와서 그 낙후되고 질병과 타락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 걸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으면.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요, 우선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진짜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민족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이민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릇 넓히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 그릇에 그 그릇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계시록 7장 9절에 말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걸 표현한 거예요. 각 나라, 모든 족속, 백성, 모든 말, 언어, 방언으로 우리는 뭐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를 평생 찬양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꿈꾸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구호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 땅에서요,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살아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죠. 복음의 길이. 똑같이 19절에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냐? 무궁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영어로는 immeasurable love입니다. 잴 수가 없어. 아까 갑자기 잰다는 얘기 나니까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 아침에 오더니 제가 쉴 곳이 없으니까 여기 파티션 이런 거 있는데 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자가 없어요.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 긴 자가 있고 여기에 다 잴 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잴 수 없습니다. 그 무궁하고 immeasurable,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사실 다 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평생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쁘다가도요, 잘 생각하면 내가 왜 용서 못하냐? 내가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에 또 말하죠. 그 높이와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오죠. 하나님 보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높이. 그 어떤 지식보다 최고 고상한 지식.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지 똥이에요, 똥. 모든 철학, 율법, 사상 다 똥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니까 그게 최고 높은 것이다. 여러분 돈 안 주고 최고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듣고 믿었잖아요. 최고 지식을 돈 안 내고 학교 안 다니고 들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내라고 하면은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거를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깊이.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타락한 그 인간에게까지 내려오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과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깊이의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가끔 있죠. 나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미안하다 시연아이야. 장담은 못하겠어요. 뭐 그 상황 되면 할 수 있겠죠. 보통 아버지 말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시죠. 모성애가 있어서. 아버지들은 보면 딴 거 한다고 바빠. 그죠? 근데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네. 우리 인간은 원래 다 셀피시한 존재거든요. 요즘 보니까 진짜 막 이상한 부모들 많더라고요. 막 자녀 버리고 죽이는 사건도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막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주고 죽을 수 있다? 쉽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고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뭐냐면요, 여러분이 또 강아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들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 위해서 개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어느 날 병이 들렸어. 내가 강아지가 되겠노라. 그럴 수도 없지만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 하고 그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낮고 낮아지신 깊이란 말이에요. 왜? 그 방법 말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의 너비 속으로, 그 사랑의 길이 속으로, 그 사랑의 높이 속으로,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요, 달라도 괜찮습니다. 성격 다르고요, 배경 다르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속으로 함께 방향 맞춰 들어가면 어느 날 한 몸이 돼 있어요. 그게 다음 주 얘기입니다. 교회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 20절에 보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 모든 구하는 것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21절에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리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억지 사랑, 그냥 사람 사랑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포용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도록.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이 교회의 모델의 모습이 나오죠. 42장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제가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사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참된 말씀의 포럼이 되어지는, 그리고 뭐 했어요? 쉬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다,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같이 보인다, 조용히 오셔가지고 저한테 욕은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합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정색을 하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문제가 되게 심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것만 해야 돼요. 교회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다음 주에 볼 우리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교회 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말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계명은 뭐냐?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모든 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된 사람은 뭐하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얼마나 멋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 갖고 서로 격려하고 뭐하냐? 서로 사랑하고. 뭘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이 에베소 3장을 통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4오직 그 위에서 오늘 말씀대로 오직 우리 교회가 복음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그 중에 한 그 초이스가 뭐였냐면 복음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다가 더 기도해서 렘넌트 언약교회까지 나온 건데 교회는 복음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용서 못할 거 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있는 복음 말고 다른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깊게 뿌리 내려서 우리는 열매 맺어 증인되는 교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랑이요? 참된 복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처럼 정말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의 참된 사랑에 뿌리 내려져서 참된 사랑을 몰라 거짓 사랑 그리고 틀린 사랑에 목말라 메말라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더더욱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품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정말 알아가고 체험하고 함께 누리고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